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고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이렇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웃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발견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어린아이는 하루에 약 400번에서 500번 웃는데요. 아이들 보면 늘 방긋방긋 웃잖아요. 그렇게 웃는데 장년이 되어서 어른이 되면 이 웃음이 하루에 15번에서 20번 정도로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웃으세요? 아니면 웃음을 찾아오기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라고 봤더니 잘 웃던 사람도 이 삶의 경험에서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과 염려를 갖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염려하고 불안을 갖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갖는 그런 염려, 불안을 사실은 따져보면 그렇게 염려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께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에서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사람들이 염려하는데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일들, 그거 걱정하는 것이 40%라고 합니다. 기후라는 말 아시죠? 하늘이 무너질 걸 염려하는 것처럼 도저히 일어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40%라고 얘기를 하고, 이미 지나가 버려 가지고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염려가 30%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에 대한 신경 쓰는 것들이 약 22%. 그래서 뭐 사람의 뭐 눈빛이 어떻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봤는데 나에 대한 뭐 뭔가 이런 상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것들이 22%. 그 다음에 바꿀 수 없는 거,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되는 거 있잖아요. 사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4%.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약 4%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의 약 96%는 사실은 우리의 영역 밖의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96%가 정말 뭐 사람마다 차이가 나겠지만 약 4% 것들 때문에 마치 모든 인생이 염려인 것처럼 걱정인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이런 염려를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뭘 도대체 염려하고 걱정하는지 자신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고 그 염려를 주님께서는 맡겨버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는 주님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설교 제목을 합달합시다.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동족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의 일부인데요.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그 의미가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떨어뜨리셨다,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높이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 이런 의미가 이 예레미야 이름 가운데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유다가 좀 힘들었던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40년 동안 이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주로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 나라가 장차 들어갈 거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런 선포를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삶들을 바라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이 동족에게 주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전하는 말씀이 바로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내보냈던 다른 나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14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 14절 말씀을
앞부분과 뒷부분을 싸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기분, 남들이 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기쁨들, 즐거움들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처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려서 아픔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물질을 잃어버려서 공공함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또 명예를 잃어버려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신앙인인데 믿음의 열정들, 뜨거움들,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지고 냉랭한 상황 가운데, 답답한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셔서 결국 회복해야 하실 거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주어진 말씀이신 것이죠. 회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약속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당하거나 속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항상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당신들을 회복해?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해? 하나님은 안 회복하셔. 넌 버림받은 존재야.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우리의 방법을 갖고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편법이 있다, 이런 비결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잡아 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속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건강, 사업, 믿음, 가정이 회복되기까지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요, 한번 8절 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아니,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하시도 않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바벨론을 통해서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망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안 망해. 죄에 대한 진노,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하여 잘못 말한 것이죠. 또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로 70년이 지나야지 바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년 후에, 2년 안에 지금 바벨론이 망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잖아요. 빨리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 사람의 방법을 갖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한 거죠.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죄 지으면 망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요,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에서 이 지금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데 70년이 차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70년 동안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차야지, 그 기간이 차야지 하나님이 돌보고 하나님이 나의 선한 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70년이 차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을 하실 것인데,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방법에 이루어진다는, 내 시간이 아니라, 나의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다.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은 100도에 끓습니다. 90도도 뜨겁죠. 화상이 입습니다. 60도도 화상이 입습니다. 그러나 100도가 돼야 끓는 거죠. 하나님이 70년이 차기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지,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2년만 있으면 돼, 조금만 참어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었는데 2년 후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빅터 프랭클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분이 있죠. 심리학자죠. 학자죠. 그러면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보니까 그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병이 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사람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전에 끝나겠지, 전쟁이 끝나겠지, 돌아가겠지. 근데 막상 성탄절이 되었는데, 가까이 연말이 되었는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니까 병이 들어버려가지고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자기는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하루에 물 한 컵을 준대요. 그러면 이 물 한 컵에 반은 마시고 반은 세수하고 면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소망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소망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잠깐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주저앉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니까 얼마나 고향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냐고요. 그런데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날까지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말씀을 지키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70년 기간, 짧은 기간이 아니죠. 너무 긴 기간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야, 안 이루어져. 지금까지 했는데 뭐가 이루어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민을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75세에 받았습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25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외부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하실 거야. 그래서 그가 하갈과 자녀를 놓잖아요. 에서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의 고통, 이스마엘을 놓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고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항상 편법을 얘기를 하거든요. 빠른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빨라 한다라도 70년이 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미국까지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안에서 내가 막 조급해가지고 막 뛴다가 빨리 갑니까?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인내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분들이 42.195를 이렇게 달리는데요. 이걸 달리다 보면 인생을 알게 된대요. 선수들은 3시간 이내에 뛰지만 아마추어들은 4시간 이렇게 뛰는데, 뛸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달리다 주저앉고 싶고,
어떤 계곡이나 이런 데를 만나면 그냥 뛰어내리고 싶대요. 그만큼 힘든 거예요. 유혹도 많은 거고 포기하고 싶고. 그러나 끝까지 가면 마지막 코스를 종점에 가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도 마라톤처럼 유혹이 있죠. 외부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거짓 소리가 들립니다. 너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너 안 사랑해. 너에게 회복 없어. 끝난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냥 막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이런 비법이 있어. 이런 방법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때가 차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십시오.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와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십시오. 회복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회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열매를 따려면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 깊이 내려야 되는 거죠. 뿌리 깊은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의뢰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다른 사람의 말, 다른 거짓 교사의 말에 미혹되거나 속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자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데 힘들어요. 이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버리는 거, 여러분이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는 의문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망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 무슨 힘이 없어가지고 왜 느부갓네살 왕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았냐, 지켜주지 않았냐라는 것이고, 망한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 답을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망한 게 아니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징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 가운데 오는 그런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을 바로 이스라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세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망해버리고 이 바닥에 떨어지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없느냐? 아니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신대요. 뭐를 아냐면 하나님은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평안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에요. 고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막 괴롭혀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가학적인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저기서 이 평안은 다르게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번영으로 번역되기로 해요. 평안과 번영을 주기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뭘 주기 원하시냐면 미래와 희망, 미래의 소망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 이 말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때로 징계하죠. 자녀를 혼내기도 하죠. 왜요? 미워서요? 아니요, 사랑해서요. 사랑해서 바르게 가라고 징계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 관심 없으니까,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사랑으로 바로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징계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징계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길어요? 70년 기간 너무 길잖아요.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70년이나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냐고요. 여러분 고통이 지속될 때 끝나지 않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70년의 세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얘기를 하죠. 70년이면 약 두 세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세대.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본의 치하에 35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1910년부터 45년 해방될 때까지요. 그 35년의 시간 동안 그것이 우리가 지나가서 뭐 35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거든요. 엄청 긴 시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뭐 친일파가 생기고 뭐 민족을 배반하고 그런 사람 생긴 거 아니거든요. 세월이 지나면서 10년, 20년 독립운동을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되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고 30년이 바뀌지도 않으니까 지식인들이 일제시대의 말기가 될 때 많이 배반했잖아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끝난다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0년이면 긴 시간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그럼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 그 시련의 그 시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만들기 원하냐면 축복의 그릇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죠. 평안, 번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기 원하는 거죠. 내일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냐면 성품이거든요. 우리가 바뀌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존재로 바뀌는 우리 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까지 변화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시는 걸 하는 거죠. 여러분 70년의 기간은 힘을 빼는 기간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께 대한 그런 거역에 대한 교만을 버리는 시간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원망 불평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 훈련하는 시간이죠. 바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죠. 버릴 것과 취할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현재 나에게 닥친 고난, 역경이 속히 끝나지 않아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까? 좋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훈련은 누구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입니다. 쓰라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은혜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1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잡으십시오. 내 생각,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잡으시라고, 하나님의 뜻을 잡으시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시라고. 그 계획이 뭐예요? 평안이라고, 번영이라고, 내일을 향한 희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그 약속의 성취를 맛보는
그런 축복의 그릇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다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말씀, 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견뎌나갈 수 있습니다. 70년이 긴 시간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한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지금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주님의 격려가 있으면 우리는 십자가 질 수 있죠. 우리는 버텨나갈 수 있죠. 견뎌낼 수 있죠. 인내할 수 있죠. 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신대요?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에 응답해 줄게. 너희들 약속이 이루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고통들 있지.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해결하여 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여 주시고 때로는 버틸 힘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겪습니다. 답답한 그런 문제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고통을 겪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약속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성취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러면 뭘 기도할까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순탄하고 내 영혼이 편하게 답서로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 범사가 잘 되는 것, 내 손이 하는 일, 내가 하는, 내 자녀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잘 되는,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 강건한 은혜를 달라고, 육신의 건강함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이제 영적인 그런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그런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있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상처를 싸매어 주시죠. 고쳐 주시죠. 시편 147편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잘 되지 못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고백되지 않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상심한 자, 마음이 아픈 자들을 고쳐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을 하면서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아픔, 상처 있으시죠? 그거 갖고 있으면 병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싸매어 주겠다고, 치료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고 또 영적인 회복을 맛보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범사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죠. 특별히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뭐 육적인 거, 영적인 모든 것 다 포함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물질이 너무 없으면 힘든 게 사실이잖아요. 웬만하면 안 다투고 안 싸워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사업에 선하게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를 통하여, 우리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죠. 병이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해 주시면 바랄 게 없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냥 나음을 입어라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만져주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자꾸 가서 자꾸 응답받고 하면 우리가 버텨나갈 수 있잖아요. 힘들어도요. 고난 가운데도 견뎌나갈 수 있잖아요.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바라기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는데요. 12,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문제 있을 때 세상 사람 찾아다니고 하소연하고 넋두리해도 오히려 더 비참할 때가 많습니다.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죠.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방황하지 말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죠. 여러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혼자 아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뭔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말씀을 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상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무너지고 아파하고 쓰러질 때가 이렇게 너무 많은 거죠. 원하지 않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가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바로 번영의 평안의 그런 것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축복의 것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아픔들, 고통들, 이것이 하나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가면 아주 유명한 그러한 왕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왕궁을 처음에 건설할 때 왕이 정말
뭐 아름다운 그런 왕궁을 건축하자고 해서 유명한 건축가를 불러가지고 설계와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공사는 수스럽게 진행이 되어가지고 뭐 외곽이 이렇게 드러났고 그래서 막 아주 그냥 그 모양이 너무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제 외부 공사가 끝나고 이제 내부 공사를 하면서 건축가가 이 내부의 벽과 이 좀 기둥에 대형 거울을 이렇게 설치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거울을 주문을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제 설치를 하려고 이제 막상 열어보니까 거울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다가 누군가의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그 거울을 더 잘게 붓습니다. 또 조각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모자이크처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 빛이 반사하면서 이 여러 유리를 통해 가지고 더 찬란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빛나서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뭐 비슷하지는 않지만 그 사진을 한번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빛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런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땐 끝난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잘게 우리의 교만들, 우리의 아집들을 무너뜨리셔가지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축복의 그릇들로 만드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